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찬송가 67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15페이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 시간 위기를 극복하는 분별력, 위기를 극복하는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는 사재기 현상으로 큰 사회적인 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마트로 달려가서 있는 물건 없는 물건 다 사들인다고 합니다. 빵이며 냉동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 캔, 통조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식품들을 다 사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활용품까지 다 사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호주에서 휴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영상도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재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 나인홀더 니버라는 분이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평온을 위한 기도인데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대학교 때 처음 이 기도문을 접하고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문이에요. 짤막하지만 이 안에는 깊이 있는 울림이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평온함과 용기와 분별력,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분별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분별력, 이것은 선택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온함과 용기 중에서 우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언제 필요한지 이 상황을 이해하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때 아마도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구별해낼 능력이 있을 테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이 분별력이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다 원할 겁니다. 아무도 나쁜 선택, 참 나에게 안 좋은 선택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는 누구나 다 겪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양하지만 그 중에 정말 분별력이라는 요소는 참 중요하지요. 지혜로운 선택을 결정할 만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되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읽습니다. 신앙은 언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도 사람들은 A라는, 세상은 A를 선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A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에게 불리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B라고 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재기가 아니라 배려, 독점이 아니라 나눔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합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길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바벨론 땅으로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이방 사람들, 이방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 또다시 채우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후손들이 누군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혼합주의 정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 종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는데 사람들만 오나요? 아니죠. 그들이 먹는 식습관, 그리고 입는 옷, 생활 습관, 그리고 종교까지 같이 가지고 오는 거죠. 민족 혼합 정책은 종교 혼합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 포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바로 충돌입니다. 충돌.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귀환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 땅인데, 내가 살고 있는 땅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근데 귀환한 사람들은 이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다, 우리 고향이다. 자,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서서히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밖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 시작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전 건축이었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2년 2개월 동안 성전 건축이 이제 기다려 오다가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성전 건축의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위대한 성전 건축의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살게 될 새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야, 이거 우리 집인데 이제 시작하는구나. 뜨거운 감정이 교차되면서 감격이 저 밑바탕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겠죠. 이제 귀환한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기쁨은 막 고조되고 흥분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바라보고 시작했을 겁니다. 에스라 지난 시간 성전 건축을 바라보았던 세대 간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전 성전의 화려함과 그 영광을 바라보았던 올드보이들, 아버지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이 딱 시작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통곡하며 그 현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파괴된 이 모든 아픔들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거지요. 아버지 세대의 공통점은 바로 눈물과 통곡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세대가 나오죠. 바로 이제 이 영보이들,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기쁨과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이 잘못된 것일까요? 한쪽은 눈물을, 한쪽은 기쁨을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닙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 이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도 하나의 목표였어요.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표현하는 양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 모두 성전 건축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본질이 같았지요. 그렇다면 본질만 같다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동일한 사명 안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죠. 활발하고 유쾌한 사람들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조용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우리에겐 필요하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과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신앙의 경력의 차이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만 같으면요? 본질이에요. 본질만 같다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죠. 빈부애차, 지역감정, 남녀차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본질이 다르다면 아무리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호의를 보이고 내 말에 다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이 다르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멘. 자,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아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중에 리더였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반응, 우리도 돕겠다라는 거예요. 매우 협조적입니다. 우리가 도와서 최대한 협력하겠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백지짬도 맞들면 낫다. 협력해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소모적인 눈치 보기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죠. 당연히 이 지역 상황에 맞게끔 서로 의사소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함께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빨리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대사명, 대전제 앞에서 협력과 원조는 분명히 큰 힘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땅에 있었던 민족 간의 이 갈등들, 인종적 차별도 해소할 수 있고요, 지역주의도 깨워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을 구심점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를 재건하는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명분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선택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냥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말이 뭐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음을, 그 동질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함께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슷하다고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딱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관심사를 보이고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는 엄청난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다 풀어버리고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동질성, 하나됨, 다르지 않아요, 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친분에 친분을 쌓아서 자기들에게 끌어들여서 발을 탁 들여놓게 해보니요, 그 다음 꽁꽁 묶어버립니다. 이후 한 번 들어간 후에는 6개월만 지나도요, 모든 인간관계는 다 끊어지고 오직 신천지 안에서, 이단 안에서만 관계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 이외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 하면 반드시 교회나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유익하고 건전한 곳인지 확인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 에스라를 비롯한 스룹바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해요.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느니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몽주의 단심가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을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 일편단심입니다. 초지일관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서로 맞부딪혀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룩하고 선한 것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이웃과 평화와 화합하는 것이 우선인가?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사실 이 두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최대한 이웃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붙들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
물컵 안에 내가 마실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컵 안에 정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구정물 한 방울이 톡 이 컵 속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중에 마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빨래를 하거나 혹은 뭐 손을 씻을 물이거나 그럴 때면 기분은 조금 나쁠 수 있지만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 문제는 내 실존과 생명을 건 내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요, 이방 사람들이 호의와 협력이라고 하는 아주 잘 갖춰진, 예의를 갖춰진 옷을 입고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건축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좋은 일만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신화를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존재는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본래 의미는 대적이라는 뜻이고요, 마귀의 의미는 참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회방 놓고 방해해서 막 그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여러분, 요즘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는 세상에 널려 있어요. 인터넷으로 핸드폰만 다 키면 내가 필요한 정보 뭐든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보가 내 손안에 우리는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를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악한 것들 중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지키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사람이 나빠서 빠지는 건가요? 어리석어서 빠지는 것 아닙니다. 이 신천지는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도 못하도록 하고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해서 엉뚱하고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안목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안목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으로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린 이 현장이 우리의 훈련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껍데기가 아닌 믿음의 본질과 내용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4주나 됩니다. 그러나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갈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모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여야 하죠. 빨리 이 시간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고 있는 자인지 우리는 이 자리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보는 자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시선이 환경이나 조건을 향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거나 또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하루는 몇 명의 확진자가 늘었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점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나라가 몇 명이나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확진자나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걸까? 그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도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손길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아파하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성도들을 살펴보아야겠구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로 살펴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배려와 긍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4주째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냐고 물어보시고 서로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껍데기만 포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확인하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입니다. 기쁨이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최병훈 집사님의 발인이 3월 16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공예배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 먼저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공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 줄 압니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의 때입니다. 교회도 나라의 위기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릴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훈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정에서 더욱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따로 헌금을 드리는 순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준비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단단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교회가 되기를 서로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